천국의 어느 가정이라고 여겨지는데 아마 신혼인가 봐요. 신랑 신부의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아주 짤막한 영상인데요. 老公，你今天怎么想起来给我洗脚啊？在朋友面前，你那么给我面子，回到家当然也要给你面子。老公你真好。 이게 답니다. 자기들 딴에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주고받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얼른 자기 부인 발 씻는 물에다가 머리를 들이밀어 가지고 발을 씻는 척. 시어머니들은 다 똑같은가요? 중국이든 우리나라 한국이든 똑같은가 봐요. 자기 아들이 자기 며느리 자기 아내를 좋게 잘해주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아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가 아멘 했는지 눈여겨봤습니다. 특히 아들 가지신 권사님이 아멘 크게 하셨는데요. 오늘 설교는 1부가 다르고 2부가 달라요. 지난주 1부 설교 2부 그대로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교회학교 아이들 발표하다 보니까 시간이 40분 훅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2부 예배 때는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1부는 다른 설교를 하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지난주 하지 못했던 2부 예배를 설교를 오늘 2부 예배 때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요절은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의 현장에 시시때때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주일마다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 어쩌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줄로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 선한 손이 항상 우리 삶의 현장에 가득가득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 그럼 잘 몰라요. 국부론 그럼 알아요. 우리 대학생들쯤 되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나라를 부하게 만드는 영국의 경제학자인데요. 그리고 윤리 경제학자이기도 해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 국부론이라는 책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나라의 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는 시장 경제라고 말해요. 수요와 공급이 아주 우리 이 사회가 건전한 경제의식만 가지면 이 시장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론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10명이 있다. 그 몇 개만 공급해야 돼요? 10개만 공급하지요. 이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공급만 10개만 하면 이게 안 맞대요. 산술적으로는 맞잖아요. 10명이 사겠다면 10개가 맞아야 되는데, 근데 자유시장 연계는 이게 아니에요. 10명이 산다라고 달라들면 15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옆집 사람이 산다 하니까 나도 사다. 두 사람이 산다니까 나도 사자. 그러면 처음에 구매 요구는 10명이 했지만 이게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은 10개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대략 한 서너 배 정도를 더 물건을 확보해 두고 10개를 공급한대요. 그러면 이 공급처에서 10개를 더 주문한다는 거지요. 이게 국부론의 중요한 시장경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2006년 멕시코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유명한 축구선수 마라도나가 멋지게 헤딩골을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이 헤딩골이 손을 써서 머리랑 함께 넣었다, 아니다, 이런 시비가 붙었어요. 마라도나에게 물었더니 아니다, 자기는 손을 머리로 가져간 건 맞지만 헤딩으로 넣었다. 상대 국가에서는 아니다, 머리를 맞지 않고 손을 써서 손으로 쳐서 넣었다. 근데 희한하게 카메라도 옳게 잡지를 못하고 심판도 옳게 보지를 못하고 골로 인정이 됐어요. 이게 이제 영원히 인정이 되는 골이 됐지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언론에서 신의 손, 신의 손이, 마라도나의 손이 신의 손이 됐다. 자기가 머리를 넣었던 손으로 넣었던 마라도나가 넣은 건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때 이 언론에서 한 말이 신의 손, 마라도나의 손을 신의 손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상 5장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하나님의 손이 엄정하게 심판했대요. 하나님의 손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에스라 8장 22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전도서 9장 1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이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모든 이들에게 의를, 모든 이 행위를 건전하게 하더라, 그렇게 전도서 9장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국부론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지방선거 날이지요. 도지사를 뽑아야 되고, 도의회 의원을 뽑아야 되고, 시장을 뽑아야 되고, 시의원을 뽑아야 되고, 도교육감을 뽑아야 되고, 도교육위원들을 뽑고요, 그 다음에 지지하는 당을 뽑아야 되고, 아마 김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하면 7개를 찍어야 돼요. 여러분, 당까지 찍게 되면 우리가 이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뭔지 아나요? 진보와 보수의 차이. 보수는 자유를 표방합니다. 보수주의자는 자유예요. 모든 경쟁 사회는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긴 자는 많이 받을 것이고 그 경쟁에서 진 자는 작게 받을 것이다.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표방하는 그 모든 정치 이념이 자유예요. 진보는요, 평등입니다. 평등. 누구나 똑같자는 게 똑같자. 내가 하는 거나 네가 하는 거나 다 똑같은 대우를 해주자. 그러면서 30년 된 직원과 1년 된 직원을 똑같이 할 수 있나요? 부장님과 신입사원의 월급을 똑같이 할 수 있나요? 우리 사회 구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하부 계층이 많아요. 표도 하부 계층이 많지요.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면 얼마든지 정권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진보는 평등을 주장해요. 물론 진보도 또 보수도 장단점은 다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도에 도움이 될까? 누구를 택하는 것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우리 나라에도 임해야 된다는 거지요. 선거하루 전날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요. 어쩌면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한데 어쩌면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정치적 움직임을 보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이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가운데도 우리나라 6.13 지방선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 1세대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 1세대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 1세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지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해요. 남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두 나라 사이는 136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이 136년 먼저 망하고 남쪽이 136년 후 586년에 망해요. 물론 BC지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이때 586년 남쪽이 망할 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1세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종살이 했어요. 3살배기가 잡혀갈 때 돌아올 때 73살이 됐었어요. 만약 20살짜리가 잡혀갔으면 돌아올 때 90세가 됐어요. 이미 죽었다는 얘기겠지요. 남의 나라 바벨론의 종으로 살았는데 평균 수명이 70이 됐겠습니까? 80이 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70년이 됐던 얘기는 2세대가 지났잖아요. 많은 조상들이 다 바벨론에서 죽었거나 일부는 또 돌아왔어요. 느헤미야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BC 440년에 느헤미야가 역사에 언론되는 걸로 봐서 느헤미야는 히브리 민족의 포로 1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도 아니에요. 3세대이거나 4세대일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왕이 될 때는 바벨론은 이미 망했고 메대와 파사가 지금 이 바벨론 땅을 지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라크가 망하고 이란이 세계를 통치할 때 이때 느헤미야가 등장해요. 놀라운 건요,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 할아버지 때 잡혀왔는데 이 손자 녀석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늘 자기 모국,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모국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고국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파사의 이 메대의 페르시아 문명에 자라났고 페르시아의 교육을 받았고 페르시아의 사회적 구조 속에 자기가 술 맡은 관원까지 됐거든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이 느헤미야의 의식 속에 자기 고국에 대한 애정, 고국에 대한 걱정은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내 고국 예루살렘 땅에 성벽을 재건하고 내 고국 예루살렘 땅에 무너진 모든 집들을 잘 재건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2장 8절의 고백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고백한 2장 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했는데 무엇을 도왔다는 말이냐? 첫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여러분, 이 파라오의, 쉽게 말하면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 됐다. 대단한 거지요. 제 고향 후배, 제 고향교회 목사님 아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2부속실장으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만 해도 대단한 파워래요. 이부속 실장이면 영부인을 모시고 대통령의 가족들을 먹고 입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뒤에서 보필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청와대 1부속실이면 대통령의 의전을 관할하고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자기는 2부속 실장으로 갈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 왕의 척근에서 왕의 먹거리를 가져다 드리고 왕과 함께 술잔을 기울일 수 있다는 얘기는 보통 지혜자가 아니면 보통 권력이 아닐 수가 없다는 그 말이지.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됐다는 얘기는 대단한 직책에 올랐다는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은 이런 거지요. 내가 이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위직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산궁에서 20년 동안 관원으로 살아가게 됐다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차관이 되면 다 자기가 잘났으래요. 내가 똑똑했으래요. 어디 그런가요? 그 한 사람이 그만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모들의 수고는, 형제 동기들의 피해는, 주변인들의 도움은 없었던가요?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오르고 나면 전부가 다 교만해지더라. 전부가 다 내가 자기만 드러낼 뿐이지 자기가 은혜 입은 사람은 절대 언급도 하지 아니했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했더니 왕이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한 거지.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이게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있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나를 쓰게 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어떻게 기도하느냐?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단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이 뭐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뭐예요? 내 고국, 내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요, 포로에서 1차, 2차, 3차 기환에 갔는데 고국으로 돌아간 우리 고국의 동포들이 하나님 평안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왜요? 고국에 돌아갔던 자기 할아버지 세대 이후에 아버지 세대, 자기 포로 3, 4세대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산다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민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완전 초토화가 됐겠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이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으로 자기 지위를 높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입증된 줄로 믿습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에 오늘 내가 이곳 여기에 있는 줄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뭘 도우셨느냐? 느헤미야를 총독이 되게 했어요. 느헤미야를 총독이 되게 했다니까요. 2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수산궁의 아닥사스다 왕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중에 느헤미야의 수심이 얼굴에 있어요.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여러분. 사람 얼굴을 보면 일주일 내내 걱정하고 온 얼굴인지 일주일 내내 기뻐하고 온 얼굴인지 대략은 알 수가 있어요. 왕과 술잔을 기울이다가 왕이 묻지요. 느헤미야 너 얼굴 많이 상했다. 요즘 왜 그러냐 했더니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4절 내용입니다. 내 고향 땅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고향 소식이 무척이나 어렵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을 읽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한 거지요. 나를 내 고향 땅에 보내어서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청을 얻었더니 왕이 뭐랍니까? 오케이, 가라. 그 대신 꼭 돌아와야 된다 약속을 하고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에서, 아직도 이스라엘 땅은 이 파사가 지배하는 땅이니까 총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거지. 최고위직이 되게 해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땅에 파사왕의 총독으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이 느헤미야의 고백 중에 고백이다 그 말이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고국을 걱정하는데 왕이 자기를 고국의 총괄, 고국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총독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고향 땅에 보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동남아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만약에 동남아 근로자 중에 누가 총리가 됐다, 우리나라 총리가 됐다, 그럴 일도 없겠지요. 요즘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메대와 파사의 총독이 됐다는 얘기는 최고위직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자의 후손이 총독이 된 거예요. 동남아 근로자 우리나라 총리가 된 것과 비슷할 거예요. 이만큼 고위직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꼭 그 장소에 지금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게요, 왕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다는 증거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될 리가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어떤 직책이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어떤 일이든 능하게 이루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나는 이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도왔느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게 만들었어요. 성경 말씀 느헤미야 2장 4, 5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땅에는 느헤미야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더라.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산발랏과 도비아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했는데요, 이 근심이요, 이 느헤미야의 반대 세력이 돼요. 왜? 산발랏과 도비아가 실제적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랬는데 새로운 총독이 온다 하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거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장로님으로 기독교인이기도 한데요, 해놓으신 게 너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고 15년 동안 권좌에 계셨는데 15년 동안 해놓은 게 공장 하나 지은 게 없고 지붕 하나 갈아 끼운 게 없고 나라 제도를 하나 오래 한 게 없어요. 물론 백성들이 무지해서 자유다, 뭐 진보다 이래서 그때부터 정치 혼란이 시작이 됐지만 자유당 시대 때는 무법천지였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다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온 것까지는 잘했대요. 근데 이 원조를 어디에다 썼느냐? 선대가 없어. 아무데 선대가 없어. 박정희 대통령은 100억 달러를 아시아 차관은행에서 100억 달러를 빌려왔어요. 뭘 했나요? 제5차 경제개발 계획을 했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100억 달러를 같은 해 빌렸대요. 필리핀은 그때 이미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 살았대요.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없어서 장충체육관을 지을 수도 없는 지경에 필리핀 기술자들이 장충체육관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박정희는 100억 달러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100억 달러를 빌렸대요. 어디에다 썼느냐? 마르코스는 개인적인 치부에 썼고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국가 경제에 썼지요. 지금은 필리핀이 우리나라 못 따라오지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뭐 50배, 60배 잘 살았대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월등히 잘 살지요. 반대 세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도비아와 산발랏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했지만요, 이들이 길을 쓰고 반대한 거예요. 놀라운 건요, 이런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해내요. 2달도 안 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한다니까요. 이게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도왔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지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했지요. 빌립보 2장 20절에 보면,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더니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20년까지 다시 파사로 돌아가 총리로 그 직위가 보존이 되어요. 그러니 느헤미야는요, 자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완벽하게 고국의 의무를 완수하고 다시 메데파사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32년까지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무려 12년 동안 더 총리로 있다가 은퇴한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이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도 힘을 모아도 쉬운 찬을판에 반대 세력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공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의 위인이 되었다는 그 말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이 메디아 파사 나라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자기가 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고,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그리고 자기 메디아 파사로 돌아가서 12년 동안 총리로 계속 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이 오늘 2장 8절의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 되시고 사업이 되시고 직장이 되시고 하시는 모든 가사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런 고백과 이런 기쁨과 이런 간정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느헤미야의 고백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메디아 파사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에 이스라엘 총독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에 성벽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도우심의 은혜로 충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온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